할렐루야. 네, 오늘도 수요 예배 가운데 나오신 귀한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웃어 주시고 반갑게 맞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제가 오늘 부임하고 오늘 본당에서 첫 설교인데요. 눈도 많이 오고 비도 오고 날이 너무 추워가지고 아무도 안 오시면 어떡하나 걱정했는데 오늘 다 여러 딴 길로 가지 아니하시고 높은 이 예배당으로 오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고 예수님 앞에서 또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리는 사람이 복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1편에 나오는 그런 복된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시편 1편에는 복 있는 한 남자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한 남자를 소개하는데요. 그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는데 가칭을 하나 지어보겠습니다. 김복남. 이렇게 복 있는 남자 하나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복 있는 그 한 사람은 원문에는 여러 사람이라고 되어 있지 않고 그 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복수가 아닌 단수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이 사람 저 사람이 아니라고 소개하고 한 사람입니다. 시편 기자가 기대하는 그 한 사람이 있습니다. 시편 기자가 기대하는 그 한 사람, 그 사람의 특징을 좀 살펴볼 텐데요. 그 사람은 남들과 다른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들은 부동산 이야기, 돈 버는 이야기에게 관심을 집중을 하고 있는데 이 특이한 사람은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남들은 주야로 자기 개발에 힘쓰고 있고 높은 자리에 가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이 사람은 주야 장천, 주구장창 하나님 말씀을 묵상합니다. 옆집 아주머님은 TV 드라마를 좋아하고 아랫집 할아버지는 유튜브를 좋아하는데 신기하게 이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좋아합니다. 시편 기자가 기대하는 그 한 사람, 그 사람은 남들과 다른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입니다. 남들은 이리저리 흔들리고 고민하고 방황하는데 이 사람은 늘 뚝심이 있습니다. 남들은 이거 할까 저거 할까 이거 해볼까 저거 해볼까 방황을 하는데 이 사람은 묵묵하게 자기 길을 살아갑니다. 남들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이리저리 줏대 없이 바람 따라 이리저리 흔들려 다니는데 이 사람은 말씀을 기준으로 한결같이 그 자리 그곳에 그 장소에서 삶을 살아갑니다. 시편 기자가 기대하는 그 한 사람, 그 사람은 남들과 다른 삶의 결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남들은 처음에는 쉽고 빠르고 뭔가 잘 되는 듯이 보이다가 나중에는 이리 꼬이고 저리 꼬이고 복잡하게 삶이 바뀝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고리타분하고 느리게 보이고 이상하게 늘 꽉 막혀 보이지만 결과는 형통한 사람입니다. 남들은 세상의 지혜로 약간의 간교를 부려서 일이 잘 풀리는 것처럼 보이다가 한 방에 나락에 떨어지거나 실패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이 사람은 답답하리만큼 고지식한데 이상하게 늘 형통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한 사람에 대해서 인정하고 계시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다 망한다라고 시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질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나는 복 있는 그 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남들과 비슷한 삶을 살고 있으십니까? 복 있는 그 한 사람은 성경을 사랑하며 밤낮 가리지 않고 즐거워하며 성경을 묵상하는 그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입니까? 2023년 작년도 우리는 성경을 얼마나 읽고 사랑하며 즐거워하며 시간을 보내셨습니까? 그리고 새로 시작한 2024년도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벌써 지났는데요. 우리는 얼마나 성경을
지금 현재 오늘 이번 주 우리는 사랑하고 있으십니까? 복 있는 그 한 사람은 성경을 사랑하며 밤낮 가리지 않고 즐거워하며 읽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성경을 꾸역꾸역 충성스럽게 한 페이지 한 페이지 읽어내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복 있는 그 한 사람은 신기하게도 성경을 아주 재미지게 즐겁게 흥미롭게 읽고 있습니다. 성경을 정성스럽게 정독하는 것과 즐거워하며 탐독하는 것은 상당한 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어느 날 제가 작정하고 금식 기도를 하는데 침상에 누웠습니다. 아마도 교회에 큰 행사가 있어서 릴레이 금식 기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세상에 대한 욕심을 다 내려놓고 육신의 소욕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자 금식을 하였는데 잠잠히 눈을 감고 이제 밤에 잠을 청하는데 잠이 오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갈망으로 일어나서 성경을 읽고 싶은 욕망으로 충만했으면 좋겠는데 저는 그 밤에 고기가 먹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잠을 못 잤습니다. 저는 고기를 좋아합니다. 양이 적어서 많이 먹지는 못하지만 고기를 좋아합니다. 집에서 요리하는 것도 좋아하고요. 한 번씩 좋은 소고기를 마트에서 저렴하게 구입을 해서 강한 불판에 구워서 소금에 살짝 찍어서 구워 먹으면 정말이지 스트레스가 풀리고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적당한 마블링에 있는 소고기와 아스파라거스, 버섯, 뚝뚝 떨어지는 육즙과 은은한 향기까지 더해주면 맛있는데요. 생각이 나서 도무지 그날 밤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시편 63편의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 5절부터 7절을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시편 기자는 침상에서 주를 기억할 때,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주님은 나의 도움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이불을 따스하게 덮을 때 마치 주님의 날개 품 안에 있는 듯이 내가 주의 날개 그늘 보호막 아래 있다는 것을 고백하며 즐겁게 주를 노래하는데 아주 즐거워하듯이 주를 기뻐하는데 어떻게 기뻐합니까?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아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그 한 사람은 침상에 누워서 유튜브를 보지 않습니다. 침상에 누워서 드라마를 보지 않습니다. 침대에서 드라마를 보거나 유튜브를 보는 것이 죄가 아닙니다. 저도 보고요. 어제도 봤습니다. 그러나 복 있는 그 한 사람은 특별하게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복 있는 그 한 사람의 모습은 세상 다른 것보다 여호와를 맛보아 아는 것에 대한 갈망이 굉장히 큽니다. 더욱더 큽니다. 그는 여호와를 이미 맛보아 알아서 여호와의 선하심과 그 인자하심,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헤세드 사랑이 얼마나 귀중한지 맛보아 알아서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고 읊조리고 있습니다. 고기도 먹어본 놈이 먹는다고 그는 여호와를 맛보아서 마카롱보다 더 달콤하고 송이꿀보다 더 달콤한 하나님의 말씀을 맛보고 아주 즐거워하는 사람입니다. 월급날 내 통장에 돈이 찍혀있는 그 숫자보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읽을 때마다 더 기뻐하는 사람이 바로 복 있는 그 한 사람입니다.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복 있는 그 한 사람이십니까? 아니면 남들과 비슷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저는 복 있는 그 한 사람이 아닙니다. 안타깝게도 여러분도 복 있는 그 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남들과 같이 어쩌면 비슷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시편 1편에서 남들과 같이 비슷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그냥 평범한 사람이라 부르지 않고 시편 1편에서는 악인들이라고 부릅니다. 안타깝게도 저와 여러분은 복 있는 그 한 사람이 아닙니다. 네, 같이 한번 성경 말씀을 읽어볼 텐데요.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럼 도대체 복 있는 그 한 사람은 누굽니까? 시편 1편에서 기대하는 복 있는 그 한 사람, 그 특별한 그 사람은 누구입니까? 우리가 악인들의 길로 가지 않고 의인들의 길로 가고 싶은데 그 의인들의 길을 앞장서 간 시편 1편에 기록하고 있는 복 있는 그 특별한 그 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이를 알기 위해서는 시편 1편의 구조를 알아야 합니다. 시편 1편은 시편 전체, 시편 1편에서 50편까지 시편 전체의 주제가 바로 시편 1편이고요. 시편이 총 크게 5권으로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우리 시편 1편은 넓게는 시편 전체의 150편 그리고 1권부터 5권까지의 전체의 주제이자 또 시편 앞부분에 있는 1권과 2권까지의 주제이자 또 동시에 시편 1편은 시편 1권의 주제입니다. 시편 전체의 모든 내용들을 함축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시편 1편의 주제가 뭡니까? 바로 율법대로 사는 사람들의 축복,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저주입니다. 구약 성경을 쭉 읽어보면 누구 하나 율법에서 완전한 자가 있습니까?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아울러 시편 1편은 가까이에 있는 시편 2편의 흐름 속에서 살펴봐야 되는데요. 시편 2편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로 유대의 왕이 등극할 때 부르던 노래가 시편 2편입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그 왕이 온전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주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시편 1편을 같이 읽었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대의 역사 전체를 볼 때 하나님 말씀을 온전하게 단 한 번도 어김없이 순종한 그 왕이 있었습니까?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시편 1편, 여기 시편 1편에 그토록 기대하고 시편 전체에서와 구약 전체에서 그토록 갈망하고 고대하였던 그 복 있는 그 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육신을 따라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약속을 따라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나신 그분, 아브라함의 노년에 얻은 유일한 아들이자 하나님의 유일한 독생자, 다윗의 혈통을 따라 태어나신 아들이자 또 동시에 다윗의 주님. 유월절 절기가 끝나고 아버지 어머니는 성전을 떠나서 집으로 갔지만 여전히 성전에 남아 아버지 집에서 율법을 즐거워하며 학자들과 함께 토론하셨던 그분, 그 복 있는 그 한 사람은 과연 누구입니까? 태어나시면서 하나님의 예언을 성취하시고 죽으시고 하나님의 의를 다 이루시고 부활 승천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신 그분, 시편 1편에서 고대하시던 그 복 있는 사람은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람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오직 우리 주님께 우리 모든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구약 성경을 한번 찾아볼 텐데요. 구약 성경 1078페이지 예레미야 17장입니다. 구약 성경 1078페이지 예레미야 17장입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이를 알리오마는. 9절 말씀 다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사람의 마음은 썩었습니다. 사람에게 온전한 것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율법을 지켜서 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가진 그 마음 만물보다 심히 부패했기 때문입니다. 같은 예레미야 17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사람은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그 사람이 시냇가에 심긴 나무처럼 여호와를 의지하고 의뢰하는 그 사람이 예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그 사람이 시냇가에 심긴 나무처럼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 있는 그 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열심히 잘하고 싶지만 잘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율법을 다 지키고 다 이루시고 다 즐거워하는 것은 우리의 능력 밖에 있습니다. 성도도 하나님 말씀이 수용이 되지 않을 때가 있고 성도라도 설교 말씀이 다 수용이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도 제 설교대로 살기가 싫거나 힘들 때도 많이 있습니다. 율법을 다 지키고 다 이루시고 다 즐거워하는 것은 사실 어쩌면 우리의 능력의 밖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닮은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사람은 율법을 다 이루지 못하지만 예수님은 율법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장서서 완전한 복을 다 이루신 예수님을 따라가면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다른 길로 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길로 앞서가신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면 우리는 완전한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돈이 좋으십니까? 이 땅의 것들이 좋아 보이십니까? 우리는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머리 둘 곳이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게 될 때 이길 수 있게 됩니다. 죄악이 좋아 보이십니까? 우리는 죄악을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죽기까지 주 앞에 복종하셨습니다.
내 힘으로 무언가를 하려고 할 때는 잘 되지 않지만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는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을 의인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들을 악인들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1편 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믿음의 길, 진리의 길을 따라 복된 생명의 길을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을 꾸역꾸역 읽어내도록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성경 말씀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읽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원칙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